입니다. 이슬람권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그 영혼들, 우리 눈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초대교회 우리 카타콤 바로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숨죽이며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는 것이 진짜 꿈이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는 것이 진짜 환상이고,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진짜 계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땅 열망을 향하여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중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는지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숨죽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카타콤 바로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바로 주님의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입안에 하나님 땀이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뭐가 하나님 이렇게 따갑게 하나님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함께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세계 열방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꿈을 꾸는 상황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환상을 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하나님 꿈을 꾸고 열방을 살릴 영원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말씀 안에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입안에 땀이 가득 차며, 또 입안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 불편하게 거스르는 이러한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현장으로 나와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예배 드렸던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어두운 때에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어두운 때가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신당동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을 잘 몰라서 여기저기 돌다가 이렇게 주차할 곳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느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한산해 보이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느낌이라는 게 사람이 있잖아요. 딱 이제 주차하고 내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해놔가지고 거기다 빨간 글씨로, 손으로 쓴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신당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운막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불이 켜 있습니다. 이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무당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어떤 젊은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이 연인이 거기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이런 곳이 지금도 다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야, 신당동에 갔더니 그런 곳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당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신당동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생각 드는 것이 우리 중국 영산 지방의 예수마을교회 옛날 이름이 신당제일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제가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신당이 가득했던 곳이 신당동이더라고요. 진짜로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어떤 이름이요? 이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여러분, 새 이름을 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 이름을 바꿔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종을 아들로 불러요. 종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 이런다면 관계가 완전 달라진 겁니다. 종에서 이제 사랑받는 아들, 특권을 가진 아들로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새 이름을 주겠다. 이제 이 말씀, 새 이름으로 이제 일컬어지겠다라는 말씀은 신당이 여러분 예수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사명이 바뀐 겁니다. 꿈이 바뀐 거예요. 비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사명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들은 포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새 이름을 줘서 새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새 사명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 새 이름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명, 어떤 이름을 주시는 것이냐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같이요?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시겠다 그럽니다. 너희를 들어서 횃불처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횃불만 있으면, 빛이 있으면은 그 세상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횃불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횃불의 사명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횃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인생의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이방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또 3절 너는 또 하나님의 이 왕관, 하나님 손의 왕관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두 번이나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불려지지 않게 하겠다. 너를 이제 헵시바라 뷸라라고 내가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다시는 두 번이나 이제는 절대 너희를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황무지로 만들지 않겠다. 너희를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부르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헵시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뷸라가 뭡니까?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하면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나의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헵시바다. 나의 뷸라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 모를 캣맘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참 고양이를 잘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문제가 뭐냐면 통조림을 뭐 돈도 안 드리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사가지고 통조림도 고양이한테 먹이고 또 사료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안 버려요. 이게 통조림을 막 널려놓고 또 손으로 이렇게 하시나 보죠. 이렇게 비닐로 쓰던 걸 다 아무 때나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좀 이거 좀 치우시라고 좀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이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택 위에서 꼭대기에서 주차장을 보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유, 차가 안 돼.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쫙 이분이 쪼그리고 앉으니까 고양이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고양이들한테 막 밥을 주고, 그러고 이제 이분이 딱 모자를 뒤집어 쓰고서 얼굴을 못 알아보게 이렇게 유유히 사라지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은 못 말리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못 말리는 바로 그의 기쁨이 고양이에게 있는 겁니다. 여주에서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요, 그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그 죽은 강아지를 옆에 두고서 함께 잤다 그래요. 야, 이분도 못 말리는 분이구나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이렇게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사랑한다. 뷸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헵시바 그러면 뷸라 헵시바 하십시오. 헵시바. 뷸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뷸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다시는 황무지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제는 뷸라 헵시바로 불려지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에 그는 시몬이지만 그러나 장차 게바라고 불려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게바가 뭡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반석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의 고백이 바뀔 때 바로 그가 정말 게바와 같은 반석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땅에 정말 횃불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자기가 늘 젊었을 때 늘 나는 집 없이도 산다. 난 집 없이도 괜찮다. 늘 그랬더니 젊었을 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관수를 못했다는 거죠. 말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7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러시거든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거미는 거미줄을 통해 자기 집을 세우죠. 누에는 입에서 씨를 내뿜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하나님 말씀 영의 말이 될 때 그 영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늘 속삭이는 자녀,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계속 속삭입니다. 문둥이 자식아 그러면은요 정말 문둥이 자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정말 나에게 귀한 자녀다.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보면 늘 잔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맨날 잔소리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날 위해 늘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없다. 뭐 여긴 사람이 안 산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바로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입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입술의 열매를 통해 결국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저는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영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회에서 자꾸 영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속회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육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이 죽고 꿈이 죽고 믿음이 죽고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는 없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목사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님만 있는 거예요. 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사님만 있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원망 불평해 보세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만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결국 그 입술의 그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차라리 그냥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죽은 자 한 사람 살려버렸다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 일으켜 세웠더라면 그냥 쉬운 거 아니겠어요? 봐라, 죽은 자 살아났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라 하면 끝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해서 혀가 갈라지는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그 방언의 역사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어찌해서 우리의 난곡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말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그 땅에서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사람들이 말로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 3,000명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꿈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말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안 달라지는데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다. 아니 말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말이 바뀌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 영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정 횃불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인생의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이 말씀의 말, 축복의 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횃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을 잠깐 들고 말 것이면 그러면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횃불의 역할은 계속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밝히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죠.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 횃불은 더 이상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횃불은 걸림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던 것, 그건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횃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심교회 기도의 용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짝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속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지금 코로나에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 하시게 하시라고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절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날 좀 쉬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헵시바의 역사, 바로 뷸라의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손의 왕관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교회에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는데 당장 데리고 올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작정하라 그러나. 그런데 주보를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래요. 뭐 옆집 슈퍼 아줌마, 뭐 옆집 아줌마 이렇게 썼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작정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딱 적어 내려갔더니 단숨에 10명을 적어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워 바로 세상이 주님을 찬송할 때까지 바로 너희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횃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또 이 한국 땅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명이 많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천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마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 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바로 여기 신천지를 위해 또 이 이태원 클럽들에 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 신천지
그 사건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뉴스를 내보낼 때 여러분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유튜브나 여러 그 자료들을 찾아서 보면서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아주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의 영향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백성이 붙들었던 말씀, 그 고난 중에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의 사명을 불태웠던 것이 한국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를 미혹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야, 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는가, 잘못 자의적으로 해석했는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부담감은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 로마서 8장 강의가 끝나지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수요 금요 우리 저녁 예배 우리 주중 예배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세상의 로마의 그 문화에 취해서 그 세상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부자라지만 실은 니들은 가난한 자다 말씀하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사명 잃어버리고 우리 주시는 그 횃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문제에 다 얽매여가지고 다들 그 세상에 취해가지고 관심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세상의 관심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고 복음 전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를 이제 이방 사람들이 보고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을 세워 세상이 찬송받으시기까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일심교회가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금 정말 영적 군사의 삶을 회복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중에도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 그것을 잃지 않았던 바로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일심교회가 참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우리 일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성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그 여름에 이제 목회 세미나를 가다가 잠깐 들려서 탐방을 했던 곳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광진동에 있는 그런 몽골인 학교입니다. 한국 한복판에 몽골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 땅에 바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몽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끌어가는 분은 목사님이시자 맹인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앞을 보는 사람보다 더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원래 맹인은 아니셨고요. 그 나성 공동체를 세우다가 너무 고난이 많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보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선교는
늘 도움받아 선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땅의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안에요. 그 제빵 기술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시스템이 다 있고 애들한테 빵 만드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몽골인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그 학교 꼭대기에 옥상에 올라가니까요. 이 태양광 시스템으로 쫙 해놨어요. 그런데 교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태양광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전기가 얼마 남았다, 얼마 남는다, 이게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이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자급자족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요새 주호영 의원이 뭐 국회 꼭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양봉해가지고 뭐 300kg의 뭐 꿀을 생산한다고 얘기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학교 가보니까 벌써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1층에 아예 카페에다가요, 거기서 생기는 그 꿀을 가지고 그거를 선교독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 친환경으로 그 꼭대기에요, 여러분 고추고 상추고 뭐 막 키우는데 말이죠. 아유, 이거 물을 어떻게 주냐고 그랬더니 이게 스프링클러로 자동적으로 시간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죠. 저는 신세계를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늘 염려만 먹고 걱정만 먹고 문제만 먹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비밀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횃불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눈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횃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하고 꿈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보면 길을 닦아라 얘기하시거든요. 길을 닦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기치가 뭡니까? 깃발입니다. 깃발을 들고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는 말씀은 바로 꿈을 가지고 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꿈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만민을 향하여 든 기치를 보고 깃발을 들고 사람이 쫓아올 것 아니겠나는 거죠. 과거에 왕이 행차할 때는 이렇게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닦아놔야 왕의 마차가 지나가죠. 길을 탁 닦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왕이 오신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에 여기 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환장을 보내서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주님은 길을 닦으라,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주변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엔 다 돌이 있습니다. 염려의 돌, 절망의 돌, 미움의 돌, 상처의 돌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신 게 아닌 겁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돌이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횃불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박힌 돌이 무엇입니까? 그 박힌 돌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제는 빼내지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치를 들어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장님으로서 여러분 속회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회장으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꿈이 있습니까? 장로님들 꿈이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꿈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자꾸 딴 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들 깃발이 있는, 들 기치가 있는, 들 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꿈을 꾸십시오.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 영혼이 일어나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진관교회를 갔었습니다. 목양실로 목사님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목양실을 갔습니다. 아이고, 야, 우리 제 목양실에 비하면 좀 거짓말 못해서 한 제 목양실은 3-4배 되더라고요. 근데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이게 그 책장으로 쫙 둘렀는데 그 책장에요. 이게 교회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그 교회가 세운 교회들,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저 남미, 그 곳곳에 세운 교회들, 수십 개 교회들 그 사진이 다 붙어 있었어요. 아니,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우리 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결혼할 때 부부 이름으로, 또 아이 돌잔치에 아이 이름으로, 또 부모님 칠순잔치, 팔순잔치 때 부모님 이름으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2천만 원,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선교지에 보내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큰 선교 프로젝트, 예를 들면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선교하는 진관 선교교회, 이런 큰 프로젝트는 바로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감당하고,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민일보를 잠깐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이렇게 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목사님 다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뽑힌 게 아닙니다. 예. 놀랍게도 그 작은 진관감리교회가 이 국민일보에 선정하는 한국교회 가장 모범스러운 교회로 뽑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써놓은 글에 보니까 1년에 7, 8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정말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정말 건전한 교회, 정말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참 모범적인 교회로 이 국민일보가 뽑았던 것을 보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진관교회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꿈을 꾸고 목회자가 꿈을 꾸고 같이 장로님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73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4년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돕고 나누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라도, 일신교회 아니 그 몇 평이나 가지고 있냐고.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2,000평입니다. 남대문에서 2,000평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야, 서울 장안에 어디 교회에서 2,000평 남대문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횃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헵시바, 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은 땅, 황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가지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신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앞길을 위한 똑같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꿈이 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산을 뛰고 꿈이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꿈이 있으니까 어딜 다니지 못해도 매일 말씀 안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치를 드십시오. 들 깃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